개척 초기에 범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성도님께서 깻잎을 한 봉다리 담아서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웬 깻잎이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앞마당에 깻잎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본인 혼자서 다 드시기 힘들어서 이렇게 따서 저한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본인들은 깻잎을 키울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을 타고 깻잎 씨앗이 그 집 앞마당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깻잎이요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도 다 먹고 감당할 수가 없어서 따가지고 아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깻잎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깻잎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니까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죽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가 적용되는 세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는 구원 사역에 적용이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죽음이라는 것은요 죄의 삭스로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온 인류가 죽음을 겪어야 되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자범죄의 이런 죄를 또 짓고 살게 되죠. 율법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죄를 범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마음만으로도 그러한 죄를 그런 생각만 가졌어도 이러한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심판으로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신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입니까? 인생에서 갑자기 닥치는 사고, 상황, 이런 문제도 자기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의 의미는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심판받으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내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영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 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순간 생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어제 저희 지역에서 불이 났습니다. 우리 멘톤에서 가까운 유카이파 쪽에 이렇게 불이 났더라고요. 그 연기가 막 올라오는데요. 햇빛을 이렇게 가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지옥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힘들어하고 얼마나 더우면 이렇게 자연적인 발화가 나서 이렇게 불이 나는 이런 상황인데 지옥에 가면요 이 더위보다 더 뜨거운 그런 불이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가 지옥에 갔습니다.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 혀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셔서 시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나도 거기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서 올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물 한 방울조차도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지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지옥에 가면은요, 우리가 느끼는 이런 더위보다 더 뜨거운 불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영원한 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옥인 것이죠. 우리 캘리포니아 지금 뜨거울 때 지옥불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나 이웃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요,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지옥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원리는 제자도에 적용이 됩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도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숨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은 생명,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 자아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살아가야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며 자신을 포기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여 주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은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은 무엇입니까? 죄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탐심을 갖고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죄된 삶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로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힘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의 죄된 삶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담배 끊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담배 끊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저한테 간증하기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담배 피기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담배 연기도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순간에 담배를 끊게 되었다고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담배 끊는 거 인간의 힘으로 참 끊기 힘든데요, 그분은 정말 쉽게 끊었어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담배를 쉽게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인들에도 성령님께서도 역사하시니까 그 안에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삶 속에서 돈이 부족합니다. 재정이 늘 부족해요. 그런데 어떻게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재정이 풍부한 사람들은요,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조금만 더 벌어야겠다. 조금만 더 쌓아야겠다. 조금만 더 내가 돈을 가져야겠다. 조금만 더 그런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요, 나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의 집을 팔아서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부족한 사람한테 쓰라고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 헌금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그런 죄된 삶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누가 죽은 것입니까? 자신의 죄된 삶이 죽은 것입니다. 죄의 모습이 죽은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그런 죄된 삶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 안에서요 예수님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힘을,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죄된 삶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귀한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는요 선교 사역에 적용이 됩니다. 선교 사역을 말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2절을 한번 다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 이런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이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라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망의 그런 고난까지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방인들 안에서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선교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선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씨가 죽어야 열매를 맺듯이 선교는 고난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가 선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선교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일부러 참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미리 밝히면요 그는 많은 고난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항상 먼저 밝히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힙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시민권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일부러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죠. 고난받을 때 그 속에서요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요 채찍에 맞고서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간수는 사람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고 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결하지 말라고 하죠. 간수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없는 선교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고난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신비한 그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독특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젠틀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마음을 불을 질러 가지고요, 화가 나게 해서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게끔 그런 아주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따라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죽인 적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고 유대인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복음이 확장이 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선교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듣기 싫은 소리가 싫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번 우리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친교하는데요, 어떤 분이 멀리 사시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연락이 왔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다니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갔다 오면은 연세가 많으신 분이 와가지고 손을 꼭 붙잡고 자기 옆으로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요, 자기는 소화가 잘 안 돼서 집에 가서 그냥 편히 쉬고 싶은데 가지 말라고 하면서 앉혀가지고 그렇고 입에다가 음식을 넣도록 계속 이렇게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나 그 사람 때문에 귀찮아서 나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그런 것이죠. 왜 친교 시간에 왜 붙잡습니까? 성도님들과 서로 교제하라고 붙잡는 것이죠. 예배만 보고 그냥 탁 가고 성도님들하고 교제하지 않는 삶, 교회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부르십니까? 서로 협력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받기를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고난받을 거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기를 각오하며 전하며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곳에서 생명에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얀마 선교사인 아도니람 저드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침례교 선교사입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결혼하기 전에 아내 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아시아의 정글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함께 죽읍시다 라고는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1813년에 미얀마에 도착했습니다. 6년 동안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7년째 되어서야 한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저든슨의 선교사역은 죽음과 늘 가까이 있는 선교사역이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2번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6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질병으로 늘 고생하였습니다. 영국과 미얀마의 전쟁 중에서는 영국 스파이로 몰려서 감옥에 2년 동안 갇혔습니다. 37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한 번 왔다 갔습니다.
37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면서 죽음과 가까이 있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37년 후 저드슨이 세상을 떠날 때요, 63개의 교회가 생겼고 카친족의 7,000명의 회심자가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선교를 하였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한 알의 씨가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죽음을 통한 선교를 할 때 생명을 얻는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고난이 있어야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통한 생명을 얻는 원리는 구원 사역, 제자도의 사역, 선교 사역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모습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온전히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여 이웃들이 생명을 얻는 축복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